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아침 일찍 가시다 보니까 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나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가던 길을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나무가 하루 전만 해도 잎이 무성해 있었는데 뭐 잎은 고사하고 뿌리까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신기하잖아요. 야, 이게 될 수 있나?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나무 보니까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까지 싹 말라버렸네요.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다 있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정말요?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죠.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의사가 약을 줍니다. 요거 하루 3번 식사하신 다음에 꼭 드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왜요? 이렇게 하십니까? 뭐라 그러죠? 네, 그죠?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의사가 먹으라면 그 먹습니다. 의사한테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 가만 보면 갑자기 거기서 막 불끈불끈 힘이 솟나요? 이거 먹으면 내 감기가 정말 싹 사라집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말했으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약 먹으면 감기가 낫겠지. 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약을 잘못 먹었나? 그죠? 너무 늦게 먹었나? 빨리 먹었나? 빼먹었나? 그렇게 하지. 그 의사 돌팔이네.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 받는데 의사가 내 수술할 겁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왜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 의사가 이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내 몸을 이것저것 어루만지면서 고쳐주겠지. 비록 조금 통증이 있겠지만 수술 잘 끝나면 내가 건강해지겠지 라고 봤어요? 못 봤어요.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의사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큰일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날씨가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켭니다. 근데 스위치 킬 때 이거 틀면 불이 켜지나? 이런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켰는데 안 켜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스위치를 켰으면 전기가 빨리 이게 통해가지고 불이 켜져야지 왜 안 켜지나? 전기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왠지 스위치 키면 당연히 불이 켜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내 주변에는 모든 차들이 나와 같이 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며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 멈추겠지. 그죠? 대부분 믿고 가지. 여기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 운전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차를 타던 또 우리가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를 받던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이 됐죠? 이 여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뭐 때 되면 끝나겠죠. 이런 무더위도 금방 끝나고 이제 금방 또 겨울 되면 추워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셨어요? 이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은 추나추동 4계절 있는 나라 아닙니까? 경험을 했더니 내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보편적인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플러스 또 다른 이 보편적인 믿음이 아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경험으로나 혹은 이 과학이나 증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려니까 읽어야지, 많이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긴데, 물론 그렇게 시작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가벼운 마음에 시작하더라도요,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너무나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만났어? 너 증명해봐, 하나님 본 대로 한번 그려봐 하면 내가 어떻게 증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믿음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내가 한번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요? 성경에 뭐라 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붙들면 내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붙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되나? 나는 홍해 갈라진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못 봤는데, 나는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것도 못 봤는데, 눈으로는 못 보고 귀로는 들은 적이 없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품었더니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의 체험 가운데 그 기적을 나도 겪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데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인류 역사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났냐?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품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런 이야기가 있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된다고? 그게 과거에 이루어졌듯 오늘도 된다고? 라고 특별한 생각을 할 때에 그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막 읽으면서도 한번 따져볼까?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게 다 숭뻥이네.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보고 성경을 몇 번씩 읽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건 성경의 말씀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바보야? 내가 못 배웠어? 나도 다 볼 거 보고 배울 거 배운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미 끝났어요. 그건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특히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무슨 관계인데? 아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하면서 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야?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린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이건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변화가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성경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보편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성으로, 과학적 증거로, 경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저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뭐예요? 내 병이 나았네, 내 저주가 풀렸네.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기적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지, 성경의 말씀도 모르는데 그저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이 샤머니즘, 이단일 뿐이요, 우리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아주 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그림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마음에 그려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고 나가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몇 시 몇 분 어디서 만나자 하면 끝나. 왜요? 그 장소에 가서 저 멀리서 그분이 오는 것만 봐도 왔어 손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특별한 일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몇 시 몇 분에 만날까요? 그 나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나?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볼 수 있나? 그래가지고 두리번 정말 그와 같이 비슷한 사람,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 또 이게 뭐 불안하면 만나기 전에 무슨 옷 입고 오실 거예요? 그 죄 물어봐가지고 안경 낀 사람, 모자 쓴 사람 찾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마음에 그린 사람은요,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미 다 알아보고 주님 어서 오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는데 주님을 본 적이 없네, 그림을 그린 적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데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그리고 거품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품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말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저 가가지고 뭐 청계산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져라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긴 약간의 우리가 이 내 삶을 적용시키는 이 해석의 과정이 좀 필요한데, 우리 옛날에 이런 시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다 잘 아시죠? 네, 이거 뭐 중고등학교 때 달달달달 외웠잖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왜 이 시가 유명할까요? 태산이 높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질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산이라는 시는 야 그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번 올라봐. 그럼 세상에 못 오를 산이 어딨냐? 라고 하는데 못 오를 산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인생에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피가 나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요, 오르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양산의 시에 따르면 그냥 무작정 올라보라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오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다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겁니다. 진정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산을 내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오르기 전부터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해서 그 산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 말 맞따라 뭐 사별 들고 퍼가지고 산을 옮기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로 해요? 말씀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넘지 못할, 내 힘과 능력으로 오르지 못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떠안고서 낑낑대며 살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믿음으로 품어 떠나가라 명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며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이 똑같은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장막의 문제로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멋진 새 장막을 얻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초라한 장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은 이 호화찬란한 하나님의 새 장막에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죠? 아이고 주여,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 저주로 가득한 인생 어쩌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림은 막 이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을 그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미 내가 산을 바라보면서 오르기 전에 나는 뭐라 그래요?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못 오르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별 불평을 다 하면서 책임만 하나님께 떠넘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산을 올라가는데 날씨는 뜨겁고 목은 마르고 땀은 절절 흐르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내 모습은 이 정상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 등에 쌓은 도시락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비록 육신은 힘이 들지만 마음은 평안하더라. 그게 말의 권세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선포하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근데 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한 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포를 하는 와중에도 이게 되나? 내가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나? 라는 온갖 안 된다는 이 생각의 증거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셨어도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직 죄인인데요, 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약을 줬어요. 근데 마음에 이거 먹어서 되나? 저 사람 돌팔이 아니야?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거 꼭 있어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 하루에 하나 먹으라면 꼭 2개씩 먹어. 배는 빨리 낫는다고. 그 2배 빨리 낫습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더 고생해요. 근데 그런 의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 약사가 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온전한 처방을 받아도 그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이 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미 변화받았고 용서함 받았고 변화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데, 아직 아닌데, 나는 믿음 없는데,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으니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긍정의 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이 의심의 생각이 막 내 마음을 괴롭히다 하더라도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 3번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루 3번. 그럴 때 이 몸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증거들이 보여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는 이미 변화 받았다, 나는 고침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축복 받았다,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걸 하면서도 아유 저 인간도 왔네.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그런 의심이 막 솟구치더라도 입술은 뭐라 그래? 아유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복 받고 가세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랍게 지금껏 괴롭혔던 내 마음의 올무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안 풀릴 줄 알았는데 문제가 풀리네. 그렇게 이 긍정의 말의 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바뀌면요 그 운명이 반드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전까지 아이고 내가 무슨 송충이 주지에 솔잎이나 먹어야지 하던 운명이 이제는 그 애벌레에서 벗어나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나비와 같이 홀홀 나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창조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긍정의 말은 잘 된다는 것, 고침 받았다는 것, 나음 받았다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을 선포하려고 해도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선포를 하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하냐? 창조의 말이 필요해요. 창조의 말. 창조는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듯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저주와 고통과 질병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건 창조의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이 창조의 말을 통해서 나는 된다, 나는 고침 받는다 선포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마치 뭐가 콕 걸리듯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죠? 말도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어디 고백도 못하겠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의 말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선포할 때요 우리는 이 말의 권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일이 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운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볼 곳 없다. 네 혀에 달렸다. 왜요 하나님? 네 입술의 습관이 곧 너의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돼요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안 된다고 믿으니까. 반대로 아무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맨날 된다고만 하네. 그래도 난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용서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참으로 신기하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무슨 뜻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기적의 능력은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사실 넓은 아량을 가져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왜? 나도 용서받았거든 이런 고백이에요. 그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없죠? 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느냐? 왜요?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용서받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누가 또 이걸 계산해 줬어. 그 1만 달란트를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이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품삯으로 얼마를 일해야 갚을 수 있느냐?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평범히 사는 중산층이라면 그 사람은 최소 몇 년? 20만 년. 뭐 저도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야 이게 되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임금이 웬일인지 이 사람에게 아무 값없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다 탕감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겠죠. 집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우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조금만 더 말미를 줘,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아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멱살을 잡고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관가로 끌어가 버리는 거죠. 이 빚쟁이 좀 잡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법은 여러분 용서 없습니다. 자비 없습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불쌍한 거 말고 없습니다. 빵 하나 훔쳐도 그 도둑놈이에요. 잡아 가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임금이 듣는 겁니다. 임금은 누구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듣더니 그 빚을 탕감받은 놈을 다시 데리고 와라 하더니 그걸 따져 묻는 거죠. 너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이웃의, 그 친구의, 그 가족의 죄를 왜 용서 못하냐 이거예요.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사실 내가 아량 좀 베풀어 줄게, 나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럼 백날 선포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이 산이 바다에 빠지라 의심하지 않고 외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위해서는 먼저 네가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죄든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 상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20만 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다 용서받았는데 그 고작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겠어요? 전 절대 못해요. 전 죽어도 못해요. 뭐 있겠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것만 하면 그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인생도 변화받고 운명도 변화받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그 절대 손해나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손해봐야지, 네가 참아야지, 이런 분은 아닙니다. 참아라, 용서라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너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길이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의 비밀을 깨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용서받았어요.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비록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서 네가 저지른 이 죄의 증거들을 봐라, 나를 괴롭히겠지만 그걸 단호히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내 과거는 그런 죄악에서 허덕이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변했어.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선언인 겁니다. 과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저는 잊어주세요. 시작.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지난 날까지 나를 괴롭혔던, 나를 얽매였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용서함 받은 의인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문제의 대부분은 이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고통받아도 당연해. 너는 병들어도 당연해. 왠 줄 알아? 네가 지난날 저지른 죄를 생각해봐. 그러면 막 또 떠올라. 막 상처 준 일, 막 거짓말한 일. 그러면서 뭐해? 당연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뭐. 저주 속에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야 그런 유혹이 나한테 찾아올 때 단호히 물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왜요? 내가 지난 날에는 죄에 허덕이던 운명일지 모르지만 나 용서 받았어. 나 새로움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용서함 받은 의인이야 라고 죄를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남을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지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는 그 죄책감들을 다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도 여전히 이 분이 안 풀리고 막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한번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 내 문제를 해결하셨던 일, 내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신 일,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 또 손해봐야 돼? 내가 또 먼저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거 나눠주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네, 이런 삶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귀한 사랑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받은 내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서의 믿음을 가질 때 지난날 보지 못했던, 보편적인 믿음으로는 바라보지 못한 이 특별한 믿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마음속에서 열심히 분을 품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고 말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내지 말고 선을 행하여 악을 다스려라. 매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멸망에 빠져서 마귀의 목적대로 그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세우고 막 용서를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 녀석 또 구원받는 거 아니야? 또 고침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환경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더 문제가 생겨요. 없던 문제도 생겨요. 그럼 또 우리는 착하게 기도하지 말까? 기도 안 할 때가 더 편안했는데. 할렐루야. 그죠? 그게 안 나올 때가 더 좋으셨죠? 그 욕이 막 스물스물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때 그 믿음의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좋은 길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그 믿음의 목적, 행복을 향해, 생명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땀 흘리는 거 힘들지만 괴롭지만 싫어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어쩌겠어요, 이런 인생.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제목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좋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 가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할 때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그 일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든 용서하는 일이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와 싸우는 일이든 그 여러분 가릴 여력이 없어요.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긍정의 말로, 창조의 말로 하나님이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미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되 그것이 반드시 나의 미래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도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경험으로나 혹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의 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운명의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버려 이루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운명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태산 같은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함께 외쳐 기도하니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사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